오늘 말씀은 말라기 말씀을 나누며, 말라기는 사실 하나님의 애통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볼 수가 없는 책입니다. 사실은 가슴을 부여잡고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우리가 간절한 회복의 메시지를 듣고 다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서의 배경이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언제 쓰여졌냐면 성전이 완공된 후, 포로기 때 성전이 완공되고 그리고 몇십 년이 흐른 다음에 말라기서가 기록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예언한 영광스러운 왕국을 세우지도 못했습니다. 다윗의 왕국이 다시 세워지지 않은 것이죠. 여전히 포로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총독의 지배하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없습니다. 이들의 영적인 침체의 원인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무지와 무감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사랑을 느끼지도 감동하지도 인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것이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었습니다. 성전 완공과 수많은 기대에도 변하지 않는 삶, 세상 문화의 괴리감. 여러분 유대 족속들은 지극히 민족주의적인,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유대가 모든 것의 중심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바벨론의 그 놀라운 문화를 맛보고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막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과 결혼하기 시작하고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형식적인 종교 행위, 예배를 드리고 성전 안에 가지만 형식적으로 그냥 가서 아무거나 드려서 제물로 바치고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번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 사랑의 느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 정말 계시나? 하나님이 여전히 날 붙들고 계시나? 사랑이 빠진 형식만 남은 종교 행위들, 하나님의 느낌을 잃어버린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말라기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경고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진노하신다면 경고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멸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왜? 다시금 돌이키라고, 다시금 돌아오라고, 정신 차리라고. 말라기는 하나님의 한과예요.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우리는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슴 아픈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2절에 처음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리고 3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야곱과 에서 중에 내가 야곱을 택하고 무조건적으로 그를 사랑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을 택했어요. 무슨 이유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아무 이유 없이. 그리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택함을 받고 사랑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우고, 무엇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랑받은 야곱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무조건적으로 너희를 선택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붙들었다. 근데 너희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말라기 1장 6절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애통이죠.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를 공경함이 있느냐. 너희가 나를 주라고 부르는데 주를 두려워함이 있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드리는 온전치 않은 제물, 온전치 않은 헌신들, 다리 저는 것, 눈 먹은 것, 그런 것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금과 은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진 분이십니다. 사실은 금과 은 제물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예물 가운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고 우리의 주 되신 주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8절 하반절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가슴 아픈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총독이 되어도 받지만을, 사람에게 드려도 받지 않을 것들, 그런 정성 없는 것들 너희가 나한테 왜 가져오느냐. 그런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계산, 차라리 누군가가 문을 닫고 이걸 막았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있어서 좀 막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제사 드리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애통을 느껴야만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말라기의 전쟁은, 말라기 전체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자다. 이것이 말라기의 기본적으로 흐르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너희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자다. 그런 사랑을 입은 너희가 어찌 나를 경외함이 없이, 나를 사랑함이 없이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제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존경과 경외함이 없는데 어찌 그 제사, 즉 예배를 하나님이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냉랭한 예배, 하나님의 감격과 기쁨이 없는 냉랭한 찬양, 정성과 사랑이 없는 형식적인 헌금들,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고 상하고 애통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감격과 기대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11절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찬양을 했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으므로 내가 열방 가운데 내 촛대를 옮겨서 열방 가운데 내 촛대를 흩어서 모든 민족으로 나를 경외하도록 내가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는 교회를 이렇게 몇 군데나 쓰는 교회였어요. 저녁 때 드리는 교회는 히스패닉 교회였습니다. 저녁 한 8시 정도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일날 제가 좀 할 게 있어서 사무실에 좀 들어가 있었어요. 8시에 예배를 시작하니까 한 9시 아니면 늦으면 10시 정도면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 나가려면 본당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냥 사무실에서 안 가고 있었습니다. 끝나면 가려고. 근데 이 히스패닉들이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뜨겁게 드리는지 참 깜짝 놀랐어요. 8시에 예배가 시작되는데 찬양하고 간증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간증하고 기도하고 새벽 1시가 되는도 안 끝나요. 에어컨은 얼마나 크게 쌩쌩 트는지 추워가지고 있는 옷을 다 꺼지고 입어도 춥고 본인들은 이제 막 뛰면서 찬양하는 게 더울 거 아니에요. 계속 에어컨 1시에 제가 나왔어요. 몰래 나와서 그냥 나가서 집에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느낀 게 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는요 한국의 기독교가 정말 뜨거웠어요. 저도 어머니 따라서 손잡고 여의도에 가고 뚝섬으로 가고 집회가 있으면 쫓아가고 비를 맞으면서도 집회하고 예배했던 거 생생합니다. 한국의 교회에서 철야예배를 드리면요, 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도 금요 철야예배를 드리면 새벽 4시까지 드려요. 진짜로 철야합니다. 4시에 죽을 써줍니다. 죽 먹고 직장 다닐 사람 직장 가시라고 그거 먹고 밤새워 기도하고 가고. 여러분 그 열정, 그 찬양, 그 감격은 다 어디 갔습니까? 저는 말씀 보면서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정말 뜨겁게 사용하셨는데 정말 구원을 주고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는 냉랭하게 식어져 가고 있진 않은가? 형식만 남아있진 않은가? 하나님의 초대로 옮기시진 않는가? 제가 아는 선교단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중국으로 옮기시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제발 옮기지 말고 가시려면 나를 지려밟고 가시죠.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촛대들이 옮겨져 가고 있다. 저는요 히스패닉들을 보면서 지금은 비록 그들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못하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틀리지만 여러분 미국에 기도원 가보십시오. 한인들만 가는 기도원 말고 다 가는 기도원 가보면요 히스패닉들이 기도 굴마다 들어가서 방언 기도하면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나를 채우기에 바쁜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채울 수가 없어요. 제가 깨달은 게 사실 이것이 우리가 내 만족을 채우고 내 기쁨을 채우고 뭔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제 내가 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쉬어야 될 것 같고 나를 위해 뭔가 준비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나를 위해 하루씩 챙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채울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이든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찾아 헤매는 내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뭔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찾아보십시오. 뭔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여러분 희생해 보십시오. 내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일어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회복되고 참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이 자녀를 키워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다 공급해 보십시오. 그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를 잘 따릅니까?
또 다른 불평과 또 다른 원하는 것과 또 다른 채워지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정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헌신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음성은 점점 우리 가운데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나아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큰 만족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존귀히 여긴 자를 존귀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나아가면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비법입니다. 이것이 방법입니다. 우리가 참 기쁨과 참 만족과 참 존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애통과 분노는 그런데 3장에 가면 메시아의 언약으로 연결됩니다. 우리 다같이 3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는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근데 이 모든 분노와 하나님의 애통이 뭐로 바뀌냐면 내가 만군의 여호와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금 정결케 너희를 만들겠다. 연단해서 온전하게 만들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경고와 저주가 어떻게 언약으로 연결이 됩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애통함이 어떻게 언약으로 그리스도로 연결될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은 2장 6절에 있습니다. 2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끝까지 변하지 않는 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비록 영광의 족대는 옮겼을지라도 남은 자들을 찾으시는 분, 남은 그릇털기를 찾으시는 분,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세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가요? 전 놀라워. 하나님이 어쩜 이럴 수 있습니까?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약속하시고 끝까지 언약하시고 끝까지 책임지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남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리를 분명히 들으시고 내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겨서 그 이름을 기념하는 기념책에 내가 쓰겠다. 생명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념책. 내가 그 이름을 기념하는 책에 기념을 쓰겠다. 그 이름을 쓰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라기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그러나 다시금 언약을 주시고 너희가 다시금 돌이켜라. 다시금 돌이켜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그럼 내가 너희를 존중히 여기겠다. 너희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하겠다. 내가 자기를 아끼는 아들같이 너희를 아끼며 사랑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뜨거운 마음이 일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불같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조금씩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난번 우리 청년 누수를 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청년들이 뜨겁게 찬양하는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시는지, 제가 같이 있으면서도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금 일으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로 하나님 다시금 기도케 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영유아유치부 VBS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육자 회의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진짜로 제가 전에 사역하던 섬기던 교회들 1000명 아니 5000명 이상 되는 교회도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한 것보다 더 알차게 준비했어요. 정말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은혜롭게 하죠. 아이들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다시금 불같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아니 여러분 각자와 여러분 가정을 가장 귀한 존중이 여기는 책에 기록할 것이고, 아들을 섬기는 자기를 섬기는 아들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여러분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나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내가 마음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하나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놓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 제일 불행한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잘했다, 착하고 수고한 나의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널 붙든다, 내가 널 존귀히 하겠다, 이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나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쓰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심정으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채워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채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여러분들의 낙심의 일들과 아버지 여러 가지 변하지 않는 마음을 일들인데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상처받고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보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나는 일을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깨닫는 심령들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다시 영원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원하고 아버지,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구별하는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고 아버지 진정으로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주이신 주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떨며 즐거워하는 우리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여러 가지 성과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아버지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변화가 되지 않는 일들, 여러 가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들,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일들, 이런 일로 혹시나 낙심된 분이 있으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멀리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나는 변치 않는다.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는 심령 되기 원합니다.
말라기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주로 땅을 칠까?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발 돌이켜라. 제발 좀 돌이켜라. 아버지에게로 그 마음을 돌이켜라.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마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여기요 살려주셔서 아버지 충격으로 우리 마음이 아버지 돌이키는 자를 이용합니다. 아버지여, 충격으로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 깨닫는 자를 이용합니다. 아버지 음성으로 아버지 나아가는 자를 이용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사랑받는 자인데 아버지는 그 사랑을 저버리고 아버지 우리로 충격으로 내 마음이 미쳤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변화되어 있는 상황과 여러 가지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 살려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들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우리 나아가는 심령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강구하는 심령대로 하나님 그 살려주시고 주님하여 주셔서 변화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만드는 심령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변화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심령대로 아버지 시간 역사해 주시고 주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이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원하고 다시 하나님의 세우심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나중에 심령대로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변화된 심령 가운데 기분이 모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세우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넣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내 것이라. 네, 그렇습니다, 주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넣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넣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있습니까?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변화되지 않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나아가도 변화가 없어서 마음 아파 그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린 자가 혹시 있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냉랭한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자가 있습니까?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애통하고 애통해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다시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심령들로서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아버지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붙들며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신령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그 감격 가운데 나가는 우리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드려지는 예배와 경배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는 것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들이 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정성을 다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성령의 바람과 새로운 부흥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세일을 하나님 벌써 이루어주시고 역사하고 계시오니 이 성령의 바람, 이 은혜의 바람이 더욱더 거세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잠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